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세 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돌아보면서 2026년 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언제는 우리는 이 송구영신이라 할 때 그런 성경 말씀에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그런 옛 일을 지나간 일을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은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옛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를 맞이해 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살아온 동안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거 있죠. 성경의 말씀으로는 쓴뿌리라고 그럽니다. 땅을 살아오면서 부딪혀 나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싸운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2025년 마지막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려고 하면은 이런 얽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해방되어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시골 가서 전에 자라다 보게 되면은 뱀 허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뱀은 때를 따라서 허물을 벗지 아니하게 되면 뱀은 허물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야 새살이 나와서 살에서 숨을 쉬고 살에서 살이 살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그 허물 안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새해를 보내면서 옛것 지나간 동안 살아온 우리 몸의 모든 묵은 찌꺼기야. 상처 또 남에게 상처를 준 일 연약한 것도 아버지 때로 살기로 다짐했지만은 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얽매여서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아버지에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송구영식을 버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 아버지 앞에 잘못되고 또 묶이고 트라우마 같은 이런 쓴뿌리를 모두가 다 십자가 밑에 자복하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새해를 맞이하라는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에 묻자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곱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함께 나갈 땐 벳베델이라는 그 장소에 나가기 전에는 모든 귀금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식들을 모두가 다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더 가까이 했던 것,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쌍수리 밑에 묻어놓고 같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지나간 해의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모든 허물들을 다 십자가 밑에다 묻어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서 나오는 그 요셉의 두 아들에 관한 얘기로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같이 굉장히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형들로부터 여같이 많은 모함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여같이 애굽의 보디발의 상인으로 팔려갔습니다.
잘못한 것은 전혀 없지요. 그래가서 그 고디바리 집에서 많은 또 모욕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억울함을 당해서 이같이 왕의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왕의 지혜세 감옥에 가두었다는 얘기는 그때 왕궁에는 이 감옥을 만들었는데 왕궁에는 바위 밑에다가 불을 파가지고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둬놓게 되게 되면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궁에 있는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려나와서 그가 나중에 여러분 자서 총리 대신 재상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에 와서 그 하나님께 다시 말하는 파라오가 한 여인을 주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보람이시라는 여자인 것이죠.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므낫세라고 그러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그럽니다. 므낫세라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므낫세라는 그 이름 가운데 어마어마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고난, 모든 내 안에 감졌던 모든 것을 다, 또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허물을 다 잊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살아온 모든 허물을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셔서 과거로부터 당한 모든 억압에서 과거로부터 해방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2025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얽매였고 내를 살아오면서 묶였던 것, 또 사람 관계 속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겪었던 모든 설킨 문제들이 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함 받고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다는 이런 묶인 역사가 풀리는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서 해방인 것입니다. 어떨 때 오늘 세마를 보내기 전에 오늘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나의 허물과 연약한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십자가 밑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살겠다는 깊은 회개와 다짐이 있을 때 우리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므낫세는 과거에서 해방인 것입니다. 어떨 때 묻어야 됩니다. 사형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런 해방 묶임에서 풀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묶임에서 풀리지를 못한다면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고 있으면 그대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옛일, 지나간 일과 지나간 한 해 있던 그 이전에 내가 살아가면서 묵혔던 이런 트라우마에 이런 쓴불에 갇혀서 내가 있게 되게 되면 새로운 해에도 전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엉크가 나 있습니다. 원래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옛일,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잘한 일도 잊어버리라. 왜 잘한 일은 왜 잊어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잘한 일은 내가 지나간 해에 이런 일을 했는데 더 잘했는데 늘 그것이 생각나게 되면 오늘 일할 때 아버지 집에 나갈 때 그것이 내 교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3년 섬길 때 열심히 섬겼습니다. 나름대로 섬겨서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나가시는데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우리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달 전에 그때로 11조를 한 800 몇십만 원을 하셨어요. 교회를 나가신다고 해놓고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교회를 나가신다고. 나가시는 왜 나가냐고 그러면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가시는데 끝까지 신실하신 분을 보시면서 어떤 순간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해본 일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도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성도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그때 한 6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 그때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비싸가지고 성도들이 헌금으로는 그 연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아놓고 이 빚을 갚아주든가 이자를 안 물게 해주든가 성도를 절대 배가를 해주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다 모아놓고 목사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맨 처음 얘기가 하나님, 그럼 목사님 외국에 안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작정하기를 시작했는데 나는 그때 나이가 30살 때죠. 근데 아무도 그때는 나이가 50살, 60살이 먹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헌금 1,0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 지금부터 약간 30년, 40년 전이니까 그때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내가 그때 손을 들었어요. 그때 내가 손을 들었을 때 사무대에 있지만은 그때 빌라 한 채가 얼마냐면은 1,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200만 원짜리 내가 사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 이듬해 그 집을 팔아가지고 1,00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나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 섬길 만큼 섬겼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홍수가 지나갔는데 홍수가 왔을 때 그 바닷 가운데 물 가운데 냇물 가운데 막 강물에 막 비산을 나가고 막 사람들이 떨어 흐물었더니 죽는데 생각나기를 이렇게 죽어간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에 대해 계산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새로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출발하자고 다시 출발하게 된 계기가. 그래서 우리는 2026년 동안 잘한 일이 있더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온 나라를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에 베푸시는 아버지 장차 나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의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자녀 약속인 복을 받게 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제목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게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례는 지나간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고 은혜로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절대로 개인 일은 돌아보지 말라. 좋은 일도 돌아보지 말고 혹시 그것이 내게 자랑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 좋지 않은 일은 더욱 돌아보지 마시고 여기까지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모든 허물을 덮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둘째 이름은 그래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가 소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두 아들 제아를 주신 것은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에요. 번성하는 하나님이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이와 같이 과거의 일을 뭐요?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새해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달려가라는, 연일 나갈 때 여러분 산지에 여러분이 이 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웃들이 볼 수 있는 증거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의 이름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시편의 중간 정도 가게 되면은 므낫세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과거의 허물을 과거의 사람을 절대로 보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금 그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가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과거에 어떤 여러분의 허물도 과거에 어떻게 태어났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 그리고 뭐요? 복을 받을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여기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사랑의 복을 받을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새해 바로 이 영광의 길에서 이 승리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끝편을 가게 되게 되면 느헤미야서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므낫세라는 이름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문제는 의미가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부터 살아계시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거룩하신 그 우리를 사랑에 대상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테마를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옛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는 로마서를 전에 말씀대로 좀 읽고 읽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여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또 아버지 앞에 나왔을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그리고 해를 지나왔을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 앞에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한 해 동안 잘못한 일과 허물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시 옛죄도 기억하지 않는데 옛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온지 안에 있을 때 옛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육신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옛날에 이런 것입니까? 내가 마귀의 종으로 귀신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던 내가 그때 그렇게 살던 내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완벽하게 잊어버리신다. 그럼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영원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로를 마음속에 믿게 하신 이 믿음도 믿음의 실체도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 성령을 부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뜻하라 이 세상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자녀로 살고 지나간 후에 잠시 있다가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 기업으로 물을 자로 그 영광의 나라에 그 귀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갈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실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예비하시고 배가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나와서 하면 아버지와 부르는 자들에게 옛날 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럼 우리는 이 새해 송경십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아버지 앞에서 이런 한 해 동안에 잘못한 일, 허물이 있다면 진실로 자복하고 또 회복하고 새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내 삶을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이 깊은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새해를 반드시 출발해서 새해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 살아온 자들에게 약속하신 귀한 일 에브라임 잘되고 성공하고 또 잘되는 일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함께 복을 주시는 나눌 수 있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며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을 한번 켜주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깼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라는 말은 우리의 친구들아 이런 말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푯들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씀이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옛날의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푯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동안에 맞이해 나가면서 달려가야 할 것은 새해 끝이 아니라 내 2026년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바로 이 부활의 푯대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이 사랑 약속하신 그 영생 부활 그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이 때를 바라보고 이 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2020년 새말은 그 안에서 넉넉하게 더 완벽하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부활의 표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조금도 멈추림이 없이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는 이 믿음 생활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작정해 나가면서 금년 한 해보다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주님 오시는 그 나라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우리와 같이 2026년을 맞이해 나가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고 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잘해야 되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서 아주 기뻐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표대를 주님 오시는 날 그 큰 놀라운 장래에 있을 그 거룩한 축복, 영원한 축복, 그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기쁠 때도 옥에 갇혔어도 고난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는 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복을 누릴 대상이라고 여러분이 자녀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은 2026년에 꼭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5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2026년에는 누구보다도 합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리라. 기독교는 말씀의 정교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인용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요셉과 같은 그 말씀을 어느 곳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곳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릇에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기가 어렵죠. 그래요? 들어야 되는데 왜 주일만 나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때로는 새벽에도 나올 수 있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런 복을 받기에 더 합당한 그 가까운 데 나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다짐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새해는 하나님 나도 기도 생활을 좀 하게 해주세요. 나도 매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해 아버지 앞에 바라고 간구하고 그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 기도하라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의 어떤 사정이나 형편이나 어떤 길을 인도하는 것이야. 내가 아버지 뜻대로 주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민생을 인도해 달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위를 구하라는 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 것인가 라고 이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번성하는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해는 우리가 찬송하는 삶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찬송과 찬미와 찬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찬송할 줄은 모르는 입에서 세상의 유형가나 아니면 세상에서 악한 말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니까 부르시니까 나를 죄와 사망해서 그 지옥에서 불모서 천국의 그 그런 영광의 나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장차 들어가게 살게 하실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신 이 일을 기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영광으로 날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될 때 이미 일을 행하셨다고 찬송으로 노래로 나갈 때 그 감사와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그 성도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 나의 뜻을 아는 자요
내 행한 일을 하는 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이 그 당한 고난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라고. 우리는 새해에는 모이면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시간이 있으면 교회로 만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네 번째 돌아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나간 한 해를 돌아와도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세워진 지가 이제는 20년이 됐는데, 제 자신부터 생각해 볼 때, 돌아볼 때도 바로 이런 4가지, 5가지 일들을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훈련된 성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마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네 번째 일은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섬기는 것. 남이 먼저 누가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교회. 이런 성도들이 새해가 됐으면 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5번째는 뭘까요? 전도하는. 우리 박 기자 권사님 이번에 경주에 갔다 와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고 싶어요. 시간이 있으면. 그 교회에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 좀 배웠으면 좋겠고, 갈 수 있는 부분 일이 있다면 좋겠어요. 박규래 권사님이라고, 박 기자 권사님 언니인데 경주 지방에서 두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또 나머지 연약한 교회들을 얼마나 잘 섬겼든지요. 그 장례식장에 성신도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교정들이 하나님의 목회를 해나가는 힘들 때 잘 섬겨주셨거든요. 그분은 여러 가지 주의 종들과 다른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잘 섬겼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좀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걸어다닐 수 없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입니다. 육류지방에서 오를 뿐이 없을 정도 휠체어를 타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가 전도할 것이냐? 목사님이 아니면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어떤 누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지나가네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아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교회를 세우셔서 내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지나간 한 해 동안 이전까지 전도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내일은 내가 먼저 전도하리라, 내가 먼저 전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 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열매로 나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5가지의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말기찬 봉전. 말기찬 봉전. 얘들이 제일로 빨리 잘하네. 새해에는 말기찬 봉전, 내 믿음 생활을 세우리라. 첫째는 뭐요?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읽으리라, 들으리라, 배우리라. 말씀을 읽으리라, 들으리라, 배우리라.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데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번성하고 잘되고 그 복을 받을 만한 거룩한 것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해보려는 이런 식입니다. 말기찬, 말기찬 봉전. 두 번째에서 뭐냐요? 기도생활. 우리 박영희한테도 얘기했지. 기도해야 됩니다. 답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한번 박영희한테도 잠깐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힘들죠. 근데 우리 다들 공부를 잘하지만 우리 강의는 이번에 여러분들 잘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했던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공부하려고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또 가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제 친구 하나도 전남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고시를 합격했는데 7번을 떨어졌어요. 8번을 합격했어요. 8번째. 그래서 검사 임용을 받았어요. 근데 임용해서 1년 있다가 암이 걸려서 바로 1년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공부하는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공부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공부가 거뜬해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 내가 쓰임받기로 오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로 하라고, 내가 이 하나님께 이 공부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내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적을 가져라. 내 친구 하나는 대덕봉 목사라고 태권도 7단인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딸이 셋이요. 그때 살 때신데 그 친구가 경상도 함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몇 번 성경 거중을 가르쳐 줬는데 얼마나 말씀 정신으로 살아가든지. 그 딸들이 3명이 신학교를 다 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나와서 가서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세상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얘기, 그래서 간증, 저와 같이 나갔던 선교사의 얘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신비스러운 성령 체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이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순전하게 먹으나 사나 죽으나 성경 말씀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부합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신지. 우리가 학생한테 말하는 대로 공부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아멘.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우리 학생 엄마가 오늘 또 오면서 얘기했어요. 공은 60%는 우리 학생 엄마가 공부를 시키는 데 세력을 많이 했다. 늘 깨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다.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장차오는 그 거룩한 자녀들의 영광의 나라 부활의 표대를 허락하시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니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시되 알기찬 봉전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십시다. 우리 이영성 권사님 제일 먼저 실천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박기자 권사님이 꼭 실천을 해주세요. 우리 세양석 집사님도 실천해 주시고 답시다. 말기찬 봉전. 첫째는 뭐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앞장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지만은 교회 와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한 곳에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야 권사님, 야 누구 교회 기도하러 가자, 찬송하러 가자, 말씀 읽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생겨서 만나서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자? 교회로 가자. 그래서 여같이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또 합심하여 찬송도 혼자 하는 것보다 2명 3명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와서 보게 된 진명호 권사님이 찬송을 30분 동안 혼자 해요. 그 찬송 혼자 볼 때 찬송에 때로는 가사도 안 맞아. 때로는 목조도 엉망이야. 근데도 내가 볼 때도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 형편에서 저 우리가 말하는 실력 가지고 찬송을 한다고 그런데 보게 되면은 노래 부른 사람도 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도 야, 저 영혼 살아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행하신 일이다. 야, 장차 행할 일이
아무리 느껴져서 그 일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 그 공로를 여러분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아는구나, 예수의 사랑을 아는구나, 성령의 사랑을 아는구나고 하나님이 기뻐서 무엇을 주시기를, 어떤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앞뒤에다가 주시고 누리기를 바라시고, 우리 집에서 혼자 찬송하지 마시고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찬송할 때 나도 모이고 너도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큰 역사를 이뤄낼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봉사, 섬기는.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이 금년에 우리 송모석 부목사님도 이제 내년이 올지 아마 빠르면 그 다음에 올지 모르겠지만은 일 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토양을 준비해 주는 이런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금년에 전도를 꼭 잘하리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